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이로 인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는 오늘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자 유대인 지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더욱 애썼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요한복음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줍니다. 사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룹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말씀, 즉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묘사하며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독자를
창세기 1장 1절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삼위일체의 세 위격 중 하나로 존재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주장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 가지 이유로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고 여겼습니다. 첫째,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둘째, 예수가 하나님과 동역했으며, 셋째,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로 안식일에 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답변들을 쏟아내십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뿐 아니라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은 놀라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아들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 이전에 존재했지만 그들이 예배했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 변모 사건에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예배했던 신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 알면서도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한다고 주장할지라도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의 본질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즉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우리는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은 현재의 현실이며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영생의 모든 축복은 종말론적인 미래에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추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진리는 천국에서의
미래 상급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사이에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믿는 자들은 여전히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헤쳐나가지만 장차 올 것들을 미리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그 생명의 모든 영광을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위로가 되는 생각 이상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심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과 심판날에 대한 확신 사이의 연관성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는 아들을 가지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자들이 갖는 확신은 개인적인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굳건히 뿌리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닻은 굳건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주며 이 심오한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굳건히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기에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소망은 순진한 낙관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히 뿌리 내린 확고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시련 속에서도 번성하는 강인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심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위로와 소망의 원천이 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동기를 부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음으로써 저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 영생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